여러분 수요일 목요일 큐티 잘 하셨나요? 사도행전 4장 13절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은 인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실이었으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월화 큐티 본문에서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환난과 박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네,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처럼 직접적인 환난과 박해는 없지만 우리도 참 예수를 믿고 산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신뢰도를 상실하면서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참 조롱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환난과 박해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어쩌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과 박해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폄하하는 이 압력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데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며 특별히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끼리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홀로 이 시대에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모이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 소망과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하시는 구원들을 상기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이 시대를 거슬러 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폄하하는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목장 모임을 귀중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9절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용기가 많아서 기질적으로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폄하하는 압력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권위자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지 못하게는 금지 명령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베드로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한 자신과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의 온 무리는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한 일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과부 임마누엘 벤카타라만이 얘기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의 청년들이 때로 핍박과 또 환란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참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